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나타나신 몇 번째 환상입니까? 세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황충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아모스가 중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둘째 환상은 불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때도 아모스가 하나님께 청하여 말하기를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받아들이셔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환상으로 아모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이것을 아모스가 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림줄 들어보셨어요? 그 다림줄이 무엇인가? 다림줄이라는 말이 물론 번역된 말이죠. 그런데 그 히브리어 원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영어 번역을 보니까 plumb line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plumb line. 그래서 다림줄이라는 게 이 줄 끝에 추를 달아서 이 추가 보통 그 돌이나 아니면 메탈을 사용해서 이 줄이 팽팽하게 이렇게 잡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축할 때 쓰는 것이죠. 저도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림줄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고 하니 벽을 세울 때 이 담벽이 똑바르게 수직으로 서 있는가를 이 다림줄을 잡고서 측량하는 기구가 이 바로 다림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에 비유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건축자에 비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자로서 다림줄을 잡고 성벽이 똑바르게 서 있는가, 이게 수직 상태를 하나님께서 점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성벽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똑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붙잡고 측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이스라엘의 무엇을 측량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이스라엘의 도덕적 상태를 측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측량했을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똑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붕괴될 위험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붕괴될 위험에 빠진 이 나쁜 건물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겠다. 다시는 용서치 않으시겠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삭의 산당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다. 그 세 번째는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거짓된 종교와 이스라엘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 결과는 도덕적 타락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시대의 도덕적인 타락상은 이제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상상력이 어디까지인가, 어떨 땐 참 경이스럽기까지 해요. 어떻게 저런 악을 행할 수 있나. 여러분, 이 시대의 도덕적 타락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영적 타락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저는 교회가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세상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으면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근데 이 시대가 그런 꼴을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윤리적이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중생한 성도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질타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도덕적으로 엄격해야 돼요. 부단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 그것을 질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윤리적 상대주의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사실 도덕성은 무너졌습니다.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교회가 진실로 회복하고 이 땅에 도덕적인 각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이삭의 산당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이스라엘의 성지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이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그 후손들이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야지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 종교 행위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믿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삭의 산당을 아무리 다닌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종교적인 형식적인 행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종교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헛된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 1세예요.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1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열왕기를 보시면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말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이 하나의 프레이즈가 됐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럼 여로보암이 갔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표적으로 베델과 단의 성소를 세운 것입니다. 베델과 단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성소를 더럽힌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거기에서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거기에서 예배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유사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자신의 금부치를 만들어 놓고 아론을 통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했던 그 일이 바로 여로보암을 통해서 베델과 단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보시면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 라고 말하면서 송아지를 보고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유사 종교,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대립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따로 만들어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 국경지대에서 이 예루살렘이 가까웠던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출입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이 현저하게 약화될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규합해서 묶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왕권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자기 후손들이 튼튼한 기초 위에 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입지와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내 이익과 입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대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아무리 거기에서 10의 1조를 3일마다 드리고 그리고 아침마다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성소를 헐어버리겠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을 진리입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한 진리이시오. 예수께서는 생명의 길이시오. 그리고 진리의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저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내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 내 신학자들이 바로 이 부분을 헐어버리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파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길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과 단의 성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참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믿으십니까? 요즘 절도와 강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 외에는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성경 원어를 보시면 첫 번째 동사가 그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그 본동사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 분사구문이에요. 그 영어에서는 그 가령 그 종속절이 있으면 주절이 반드시 하나하나씩 이렇게 오게 되는 게 영어 문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어 문법에서는 그 현재 분사, 이 분사 형태가 여러 개가 계속해서 올 수 있어요. 본동사가 처음 나타나는 게 1장 6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상히 여기노라. I'm so amazed. I'm so astonished. 너무나 이상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보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못하다. 할례가 보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보충이 되어야 된다라고 몸에 표시를 가져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전부가 되시지 않으면 예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이런 다른 거짓된 복음들이 교회에 얼마나 밀물처럼 교회에 닥쳐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복음의 명확성과 복음의 담대함이에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복음의 명확성, 복음의 담대함.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한 기도고, 하나는 복음에 전할 때 태도에 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명확성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의 복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는 다른 여지가 없어요. 이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자로서 다림줄을 가지고 측량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다림줄을 가지고 측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림줄을 가지고 측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측량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거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